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몸이 지치고 또 마음이 지칠 수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사야 36장에서 5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 주 이제 이사야하고 또 넘어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준비하고 계시죠? 성경책이랑 필기구,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보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 경비실에도 문제집을 남겨놨으니까 혹시 교회에 오셔서 나는 종이로 푸는 게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비실에 놓으시면 저희들이 그걸 수거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계속해서 내용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심심할 때 보시고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그림을 크게 보시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39장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제 포로가 끝나고 40장부터는 소망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특별히 40장에서 55장까지는 위로에 대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 분이 역사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는 역사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판,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다면 이 부분부터는 위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서 메시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의 심판, 아까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적 예언, 40장부터 55장, 66장 전체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사야고요. 주요 단어 및 문장은 구원, 구속자, 의, 평강, 안위, 그리고 특징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라고 할 수 있고요. 남은 자 사상과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8세기 예언자라고. 8세기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 8세기는 굉장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격동이 심했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그죠? 그리고 이 멸망함으로써 왔던 그 수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멸망했을까? Why? 여러분,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다 같이 해보실까요? Why? 왜? 그 이유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고 정치에서 소외된 자들을 더 억압했던 이 내용들이 8세기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의 이 시대 또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구조는요, 1장에서 12장, 33장에서 27장, 계속 심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 구조, 전체 구조지만 제가 좀 나눴습니다. 진짜 도움을 누가 해야 되냐. 참 도움이신 하나님. 애국과 같이 이런 강대국에 아무리 나라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 도움을 의지할 사람은 누군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역사,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들어가게 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위로하라. 이 위로가 가장 큰 메시지죠. 그리고 영원한 복,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복,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6장에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 이 아수르 왕이죠.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파죽지세로 또 히스기야, 남유다까지 내려오죠. 그때 내려와서 히브리 말로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백성을 멸망시키러 왔다. 누가? 너희들의 신이 나한테 부탁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말을 엘리야, 김과 셈나와 요아가 전했으나 스마야는 아니죠. 사실 스마야는 굉장히 많은 이름의 성경에 나옵니다. 뭐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염두에서 내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스마야가.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다? 3번 스마야다. 자, 37. 나는 누구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히스기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38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잖아요. 이 병이 들어서 너 이제 정리해라. 너희의 신변을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이제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 앞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 이 내용이 열왕기 하 20장 그리고 또 어디요? 역대하 32장에도 나오는데 그 나오는 기도 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기도의 내용을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합니다. 제비는 뭘까요? 아주 작은 소리. 학은 큰 소리. 비둘기는 구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구슬픈 심정을 이 세 마리의 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새하도록, 원래 악망하다가 다음 문제에 나오는 악망이랑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내 눈이 상하도록 계속 위를 쳐다봤다는 거죠. 그죠? 태양이 내리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살려줄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죠. 이러한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40장. 이제 39장의 내용이 끝나고 40장. 아까 말씀드렸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55장까지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40장 문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거는 아까 그 앙망이랑 틀립니다. 이게 진짜 앙망이에요. 뭐 바라보고 그다음에 소원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이러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예요? 독수리가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디요? 오른손. 뭐 왼손잡이 분들한테 또 죄송한데 성경에서 오른손이 주의 어떤 강한 권능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제 이 5번 문제에서는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래요? 종의 노래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종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종으로 오셔서 뭘 하느냐?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뭐예요? 정의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불의했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종의 노래가 어디로 나오느냐?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살펴보시면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의 책임, 정의를 세우고 어둠을 밝힐 것이다. 두 번째, 49장에 나오거든요. 종의 역할,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펼칠 것이다. 세 번째, 종의 거부, 그는
거부당한다. 여러분 잘 이따가 문제 한번 나오겠지만 그는 아무 볼품도 없고 사람들은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갔을 때 뭐라 그래요? 그는 당연하다. 자기의 죄값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죠? 한마디도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았죠. 사실 양이 끌려갈 때 보통은 이제 끌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힘으로 하지만 양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사실은 굉장히 미련해요. 미련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런데 끌려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종에 의한 구속. 그러니까 종의 죽음으로 인하여 속죄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이것을 이 세 가지 42장,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까지의 내용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종에 관련된 구절을 해서 좀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겁니다. 6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정답은 찬송.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건 뭐예요? 찬송.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뭐 말씀을 공부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7번.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 사실은 역사에는 그렇게 중요한 비중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자,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고레스 왕, 태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대. 사실 메대는 역사에서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있었나? 라고 의심이 갈 정도였는데 실제로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나중에 밝혀졌죠. 이 바사는 아시죠?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바벨론마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바벨론마저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온 땅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중요한 건 뭐죠? 보통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부터 시작해서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게 그 5대 왕국 중에 하나거든요. 이 중에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벨론은 교육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앞선 문화를 가르쳐 줌으로써 따라오게끔, 동화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다음에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네들의 우월성으로 다른 나라들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뭐 교육의 문화의 위월성이든 뭐든. 근데 고레스는 희한하게도 피정복문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 그러니까 뺏겨왔던 전리품을 다시 내주잖아요. 가져가서 너희들의 땅에 가서 잘해. 그래서 이 고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내 목자, 오늘 나왔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또 이 40장에서 55장, 특별히 이 3장, 4장부터 계속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따 문제가 또 나오지만 대부분 다 고레스입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뭐 빛만 있고 그다음에 평안만 만드신 분이고, 이러한 어둠과 환란은 마치 사단의 권세처럼 보이지만 물론 맞아요. 사단의 정체는 어둠이고 거짓의 아비가 맞지만 그 모든 것도 뭐라고요? 다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둠이나 환란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4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누굴까요? 고레스. 그죠? 이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이 고레스 왕을 뜻하는 겁니다. 10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리고 그의 종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도다. 이 어떤 메시아와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종의 노래가 또 나오죠. 49장.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대한 구원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민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택했다. 난 택함 받았다. 택함 받은 이유가 뭐죠? Why? 왜 택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방에도 복음을 전해라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택함 받았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택함 받지 못했어. 너희 버림받은 자식이야. 그게 아니라 먼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 종으로 오신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0장. 주 여호와께서 뭐예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줬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또 뭐로 성경에 나오죠? 랍비, 스승. 그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 지금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한다는 거죠.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의 말씀을. 이런 것이 또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나 여호와가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죠? 위로하여 어떻게 해요?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왜 신약에서 많이 이용되느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누구요? 재림. 그러니까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늘과 이 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이사야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렵고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으로 끝났다면 사실 이사야를 인용할 이유가 없죠. 그냥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로 끝나지만 그걸 넘어서 새 하늘과 새 창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사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많이 들어본 이 말씀이죠.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또 5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3장, 아주 유명한 종의 노래의 핵심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이게 바로 이 종의 노래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죠? 너 죄 있으면 얘기해봐.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종의 노래의 또 하나의 핵심이죠. 16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번 너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거죠? 지금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제 이방인과 그리고 오늘 정답인 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방인과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게 신명기 2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 오기 전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들마저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고자는 사실 뭐죠? 환관이잖아요. 그죠? 환관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56장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들에게 주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그런 영적인 자녀들 그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고자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는 뭔가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단순히 어떤 고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버림받고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애인이나 부족하거나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더러워 버림받았어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19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입술로 높이는 자, 정직한 자, 그들을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19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이 58장이죠. 이사야 58장. 28장에 나오는 진짜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해. 그래서 58장 보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럼 음식은 왜 굶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나 금식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바락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으면 채널이나 우리 이상민 입사님이나 저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또 그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또 말씀을 읽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좀 있으면 신약으로 넘어가고 끝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 언제 끝나지 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은 있어요. 이 코로나도 분명히 끝이 올 겁니다. 이 백신도 맞고 또 이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이 모두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